금강경 제40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상정멸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멸, 이상이라는 말은 상을 벗어나면, 상을 떠나면 그곳이 곧 정멸의 경지이다. 부처님의 경지이다. 부처님의 경지는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으니까 따라서 모든 괴로움, 우비고뇌,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속박을 당하는, 애착을 하는 그런 괴로움이 없고, 또 이로 인해서 나아가서 근본적인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마침내 태어남과 죽음의 괴로움도 없어진 그곳이 곧 정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멸과 비슷한 용어가 이제 바로 보겠어요. 정토, 극락, 진영, 혹은 열반, 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중생을 그야말로 괴롭게 하는, 중생의 삶을 장애하는, 자유를 속박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상을 아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상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이 뭐냐라고 한다면 싼냐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싼냐입니다. 싼냐상은 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다른 말로는 분별이라고 말하죠. 분별한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무다, 꽃이다, 사람이다, 자동차다, 산이다, 이런 것들, 혹은 좋다, 나쁘다, 온다, 간다, 길다, 짧다. 우리들이 아무튼 하루 종일 짓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전부 뭐죠? 이건 분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으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감옥에서만 살던 사람은 한 번도 밖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수가, 밖에서 살던 죄수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밖에 얘기를 하면은 평생 감옥에 살던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을 하곤 하는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일단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 속에서만 사는, 분별 속에서만 살던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분별을 넘어서라. 분별을 넘어서면 열반이라고 하는, 정토라고 하는 정멸의 세계가 드러난다,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상을 여였다는 말조차도 보통 평범한 범부들은 처음 듣는 말이거니와, 또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해한다 할지라도 마치 죄수가 그 말을 믿고 밖으로 나가기가 힘든 것처럼 중생들도 열반의 세계로, 정멸의 세계로 나가기가 어렵다. 보통 이제 초기 불교, 이제 소승 불교에서의 이 번뇌와 이 대승에서 말하는 번뇌는 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 소승에서 주로 말하는 번뇌는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 가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땅하라고 하는 가래.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할 때 이 애가 땅하라고 하는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 번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해서 이 가래 번뇌가
사라진 것을, 이게 근본 번뇌인데요. 이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사라진 것을,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승에서는 가래라고 하는 용어가 잘 나오질 않아요. 초기 경전만큼, 예, 이렇게 그 용어가, 예, 자주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느냐면 이 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 이 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속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스스로 상을 일으키고 상 속에서 살되 상에 사로잡혀 상의 결박을 당해가지고 산다. 다시 말하면 생각 속에서 살면서 생각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생각의 본질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의 속박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번뇌가 되는 거다. 상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상이 번뇌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신을 속박하고 괴롭히는 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대승에서 바라본 번뇌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에서의 번뇌는 상을 번뇌로 보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분별을 이것을 번뇌로 보고 있고 이것을 극복한 것을 깨달음 혹은 정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승에서의 극복 대상은 상이고요. 소승에서의 극복 대상은 바로 뭐냐면 이 가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떠냐면 아시다시피 이 대승에서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일단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봐요. 뭘로? 누가 있다고 봅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컵을 볼 때 응당 컵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게 만약 이것을 치우게 되면은 여기에 컵이 없다고 봅니다. 컵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그 주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분별을 해서 있다 없다가 결정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유물론과 유심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단은 부처님 가르치면 대승의 가르치면 일단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설법을 합니까? 이 불교는 일종의 유심론적 종교예요. 마음이 앞선다고 하는 거죠. 야, 마음이 앞선다. 마음이 근본이 있다. 심의 법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초기 경전이 법구경부터 등장하는 용어예요. 마음이 모든 법에 앞선다. 모든 일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컵이 있을 때 우리는 물론 유물론적 볼 때 컵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범프들에겐 당연한 당연하게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법으로 볼 때는 컵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떠냐? 우리가 마음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있으니까 보인다가 아니라 보이니까 있다는 겁니다. 예, 보이니까 있다. 가령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고장난 분은 시신경이 고장을 나고 시각신경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신 분에게는 여기에 뭐 컵이 아무리 있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에게는 보지 못한 분에게는 이 컵을 컵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앞서느냐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의해서 컵이 인식될 때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컵이 인식되지 않을 때는 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심론 혹은 불교에서는 이 유식이라고 해요. 오직 의식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분별력이 없고 분별하는 작용이 없다면 세상이 아무리 광대무변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펼쳐 있다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분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살던 사람이 이 인식의 기능이 끊어져 버렸어요. 마음에서 분별 기능이 딱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있다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참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분별이 꺼진, 분별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수행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분별을 넘어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정멸심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진여심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걸 반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분별로 보지 않고 분별을 넘어선 지혜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분별과 생각으로만 파악했던 중생들에게는 이 말이, 제 말이 실감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불만석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모든 마음을 놓아라, 마음을 끊어라, 분별을 쉬어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방아착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생각이 다 끊어지고 사라진 그 정멸의 경계를 뜻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분별한 것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분별하는 기능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 기능을 수행을 통해서 전식 돌려버리는 거죠. 돌려버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분별 기능과 고착화 기능이 끊어지면서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지혜는 순수무잡하기 때문에 모든 고락을 벗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지식, 종교라는 분별, 심지어는 더 쉽게 말하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언어화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진짜 금강경은 실제 여기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경전과 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금강경 말씀조차도 뭘로 다 버려진, 그것을 뛰어넘은 우리의 본분으로서의 마음의 그 순수한 곳, 진실하고 한결같은, 이제 다른 용어로 말하면 이 불성의, 진면목의 그곳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곧 부처의 자리이니까요. 분별을 벗어난 곳이 곧 어디냐? 거기가 곧 바로 부처의 마음인데, 부처의 마음, 부처님 자리인데, 그것이 실제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분별 넘어서 그것을 또 따로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여러분들의 이 분별하고 있는 막 하루 종일 분별하고, 이것이 밥 생각을 하건 옷 생각을 하건, 죄를 짓건 복을 짓건
좋은 생각이 됐건 나쁜 생각이 됐건 선이건 악이건 일으키는 그 생각을 모두 끊어내고 나서 비로소 그곳에 부처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승법문이 사실은 이게 잘 들어야 되고 설명이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을 따라가는 중생들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언어에 대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법자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그 말을 설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 설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벗어내야 된다, 생각을 벗어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벗어난 무엇이 또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지금 중요하다고 했죠. 생각을 벗어나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생각을 벗어난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잘 들으세요, 일으키는 모든 우리들의 생각 자체, 관념 자체, 이 분별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의 공성을 깨달으면 그 상 그대로가 부처님 살림살이가 됩니다. 상을 벗어나서 부처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중생들이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상 자체가 부처님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상과 일으키는 생각과 부처님의 마음, 상을 벗어난 부처님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합쳐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다시 상을 제해놓고 상을 빼놓고 이것을 빼놓고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의 마음을 제거해 놓고 부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생의 마음이 공함으로 부처를 삼는 거예요. 중생의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공한 줄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옥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이 공한 줄을 알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극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성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극락이나 부처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생과 지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이 중생의 마음인 상과 정멸의 부처님 마음의 이것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고 분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합쳐져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일으키는 모든 상은 다 이것은 극복의 대상이 된다. 극복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벗어나고 딱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상이 없나요? 부처님도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밖에 눈이 오면 눈 온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부처님만 오늘날 이 세상에 오셔서 길을 건너시려면 좀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냥 건넙니까? 분별이 없다고. 부처님도 분별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분별의 공성을 분명히 깨닫고 쓰시기 때문에 상을 일으키되 상을 벗어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종일 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부처님은 상을 벗어난 분이며 분별을 벗어난 분이며 생각을 벗어난 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법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루에 생각을 많이 일으키더라도 이 생각을 자꾸 주시하는 공부를 하세요. 특히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계가 일어날 때, 뭐 대상은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는 못마땅한 것들이 있잖아요. 더러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그 어두운 부분,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감정들이 있고, 또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어두운 것들, 슬픈 것들, 거북한 것들, 싫은 것들, 괴롭히는 것들 있잖아요. 있을 때 그것을 문득문득 알아채서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시급히 발견을 해서 순간순간 발견해서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걸 자주자주 하다 보면 여기에 가행이 붙어 가지고 힘이 붙어서 우리들의 일어나는 분별들이 약하게 돼요.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분별을 하되 분별을 고착화시키고 거기에 늘어붙는 점착력이, 흔히 말하는 집착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가 염불하는 효과를 낸다든가,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효과를 낸다든가, 다란히 독송을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마음을 쉬게 하는 하나의 도구 방편으로서 이용하는 것이죠. 상근기가 아니면 말이죠. 물론 상근기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염불할 것도 없고, 무슨 다란히 독송할 것도 없고, 경전 독송할 것도 없고, 부처님 앞에서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구태여 이런 장광한 금강경설법 같은 거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승의 한마디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건 돈기들, 상상근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과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경전을 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방편이 풍부하고 분명한 용어를 이해를 해서 잘못되게 사람들을 제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법을 설하는 사람이 나쁜 욕심을 갖지 않는 이상에는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경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스승의 말씀에 이런지하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과연 부처님의 교법을 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처님 교법, 경전 같은 걸 뭘 피느냐 그러지만, 바보 같은 얘기죠. 경전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경전이 사라지면, 부처님 경전이 사라지면은 불교가 사라집니다. 불교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 속에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깨달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조예요. 교조입니다. 교조. 부처님 말씀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조사들은 차이가 뭐죠? 조사들은 머리 깎은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전을 강의 안 해도, 경강의를 안 해도 부처님 제자니까 불법을 피는 게 돼요. 그런데 절에 살지도 않고 출가도 안 했고, 또 불교 안에서 직책을 맡지 않았어요. 불교 안에 직책을 맡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분들 많아요. 그 분들 말씀 들으면 옳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문은 옳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교단 속에서, 교단에 속해서, 교단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끌어다 쓰는 용어는 다 불교어를 끌어다 쓰는데, 그는 정작 불교라는 어떤 제도권 밖에서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또 경전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냐면 예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옛날 임재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전 강의 안 했습니다. 마조가 무슨 경전 강의예요? 예.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지만 그분들은 어때요? 절에서 사셨고 스님입니다.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경전 강의를 안 하고 선법으로 갔어도 회향이 자연히 어디로 돼요? 불교 속으로 회향이 됩니다. 그분들은 부처님 속으로 회향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회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를 욕했다 할지라도 경전을 갖다 욕했어. 이거 뭐 금강경 고름땅님 휴지다 하고 욕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고 부처님이 과거에 전하셨던 가사를 이 장삼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의 가르침은 불교 속으로 회향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대로 끝나버립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회향이 누구한테 돼요? 회향이 자연히 불교 속으로 회향이 되질 않고 자기로 회향이 되니까 사람 숭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절을 갖다가 뭐 추앙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누구한테 절을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받은 추앙이 결과적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받은 추앙이니까 자연히 부처님께 가서 제가 오태투제를 하죠. 그리고 부처님의 뒤에 모셔져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한 다음에 저한테 오체투지하자. 저한테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교 제도권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죠. 자기한테 모든 것이 회향이 돼요. 물론 법을 깨달은 분이 뭐 그런 분별을 하겠느냐? 뭐 깨달았는데 뭐 추앙을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회향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라고 하지만은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의 공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시제법 공상 그랬잖아요. 공의 그 모든 모습이 공하다는 사실. 특히 이 생각의 공성, 분별의 공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어떻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열반경계다 라고 했죠.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소승은 가래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열반을 삼는데 대상은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파하시고 나서 특히 대승과 초기 불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시설하신 모든 법, 가르침도 곧 공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거 곧 법무하죠. 즉 스보리어 법은 실체성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존재가 실체성이 없으므로 열에는 어떠한 법도 설할 수가 없었느니라 그래요. 자연히 모든 법이 공항으로 부처님의 이 언설조차도 이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짓말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법이 공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열의 교법도 실체가 없네. 열의 설법의 내용도 실체가 없으므로 얻을 것이 없네. 따라서 열애가 설한 이 교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네. 요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법무화죠. 법무화. 이거를 설하니까 자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뒤로 돌아다 보면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내 몸을 보았다고 해서 부처를 보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내 몸은 허망한 모습이다. 이 허망한 모습으로서의 육체를 보고서 이것을 부처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는
부처를 본 사람이 아니다 하시더니, 나는 그대들에게 일찍이 어떤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설법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법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이러시더니, 열애는 어떠한 깨달음 속에서 어떠한 수기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승에서 볼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잡을 만한, 건질 만한, 이게 이거다라고 할 만한 상주 불변의 진실된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부처님 깨달음 속에는 뭐가 건질 만한, 얻을 만한, 의지할 만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게 이거다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는 것은 초기의 불교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는 유론이다 보니까 모든 법이 다 서 있어요. 오온이 존재한다, 12처가 존재한다, 18개가 존재한다, 개정의 사막이 존재한다, 사성제가 존재한다, 12연기가 존재한다, 사막이 존재한다, 사성제가 존재하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는 네 성과가 존재한다. 다 존재하죠. 다 있죠. 이렇게 있는데 금강경에 와서 그런 것들은 다 공성이다. 그런 것들을 세운 이유는 그 공성을 가리키기 이전에 일단 중생들의 차원에 따라서 일단 세워준 거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차원에 따라서 중생에 맞춰서 있다고 여기니까 있다고 시설해 놓고 금강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있다는 견해를 빼앗아서 거두어들인 거죠. 거두어들여 버렸어. 그 거두어들인 용어가 뭐냐? 유와 반대되는 용어가 무가 아니라 공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유법이 아니라 공법이니라, 공성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교설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이 이 반야경, 반야사상에 의거해서 공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라고 착각하고 유라고 분별되었던 중생, 우리들의 분별을, 이 분별이 주체가 돼가지고 유를 세웠거든. 있다는 걸 세운 거거든. 유라고 세우고 유에 집착한 게 뭐냐면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분별부터 두드려 부셔야 돼. 분별부터 뭘로 두드려 부셔? 공으로 두드려 부시면 다 부셔져 버려, 그냥. 모든 생각이, 모든 분별이 공임을 깨달을 때 모든 분별에 의해서 세워놓았던 세간의 일체의 법들이 동시에 무너지네. 그겁니다. 그렇게 설법을 하니까 수보리 존자가 여기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희화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건강을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제가 과거로부터 얻은 지혜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지혜를 얻은, 공의 지혜를 얻은 성자였지만 이 금강경을 듣고 보니 저의 지혜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소승불교 초기 경전에서 수보리 존자는 완성자예요. 공의 완성자, 해공제일, 공의 완성자가 금강경의 대승경전의 공한설법을 듣고 공도리를 듣고 여기서 자신의 과거의 소승에서 파악한 공의 지혜가 보잘것 없음을 울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르침 속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1차적으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될까요?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어떤 분별도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생각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러건 말건 이건 막 일어나죠. 왜냐?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은 일어나는 게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기는 사람을 만나고 다른 짐승들을 만나면 가서 피를 빨려고 하는 것이 자동적인 본능이에요. 그렇죠? 네, 본능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생각이 진이고 생각이 속성이에요. 중생의 마음은 분별을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놓아야 된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한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멈춰주겠어요? 생각은 계속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은 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문을 듣고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러고서 이 생각을 문득문득 알아채고 자꾸 어떻게 주시에 들여다보면서 놔요. 이렇게. 놓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스스로의 본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스스로 생각을 자각하게 한다. 뭐라고 자각할까? 공으로 자각하게 된다. 이게 설법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 법문을 잘 들으면요. 이 여러분들의 이 법문도 뭘로 들어요? 생각으로 듣죠. 법문을 들어 생각으로 듣지만 이 법문이라는 것은 생각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공능을 일어나는 번뇌와 이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는 번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과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보고 그 일어나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이 있잖아요. 원각경에서 그것을 큰 작대기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저 큰 작대기가 있는데 이 작대기를 분지르면 두 개가 되죠. 두 개가 되면 그 문지르면 불이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서 거기에 두 개가 다 타고 재도 나중에 날아가 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는 부처님의 교법을 통해서 끄게 되죠. 끄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교법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경지에는 교법이 필요가 없죠.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을 버리는 데까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남을 가르칠 때 끌어다 쓰는 거지. 그것이지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 속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깨달음에 이끌도록 인도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 분별에 얽매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분별을 제가 아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궁여지책으로 수행 방법이 나타난 것이 염불해라, 다란히 애워라, 경전수지 독송해라 등등 명상을 해라 이런 방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중근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간절한 간절심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생각 너머에 자유로운 그 진여의 반야의 어떤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모든 생사를 비롯한 일체의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굴뚝 같다면 어떤 수행 방법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의 공부는요 방법 이전에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이 자유인이 되고 싶다, 혹은 뭐 성불하고 싶다, 혹은 내가 열반을 정멸자리를 알고 싶다,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하면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깨닫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방법에 있지 않고 발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심. 얼마나 부처님 향음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향심, 그 발언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구도적 욕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마치 어떤 어머니를 이별한 어떤 아기가 엄마 보고 싶어, 난 반드시 엄마를 만날 거야 이러듯이, 나는 반드시 부처님 세계에 가고 싶어, 지금 이 상태로서 내가 죽을 수는 없어,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이 되고 싶어, 그것이 간절하다고 한다면 그 간절심, 그게 발심이거든, 진발심이거든. 그 진발심이 어떠냐면 사실은 마음을 바꿔줘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떠냐면 간접적 방법이 있으니 아까 같은 수행, 여러 가지 수행들 방편입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경전 읽고, 참선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요, 이 금강경 경전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게 이상정멸 칭찬인데, 어디까지 칭찬인데요? 이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알 겁니다. 세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의 경계가 생겨나나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후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해졌다. 그 믿는 마음이, 그 믿었어, 청정해졌는데, 이 청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야, 신심을 일으켰어 내가, 와, 금강경 대단하다 하고 신심을 일으키는데, 그 신심마저, 신심이 청정했다는 말은 그 부처님을 향해서 일으킨 마음, 금강경을 향해서 일으킨 그 마음이 곧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돼. 그래서 청정은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성을 알게 되면은 마땅히 뭐 어떻게 되냐, 실상의 경계가 열리느니라 알았어요. 실상의 경계라면 거짓된 세계가 아니라 참된 세계가 열리게 된다. 실상의 경계는 부처의 경계를 뜻합니다. 부처님의 세계가 드러나겠다. 그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바라본 세계와 다른가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하나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죠. 번뇌가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을 실상의 경계라고 보는 것이지, 우리가 뭐 소나무를 봤는데 깨닫기 전에 소나무하고 깨달은 후에 소나무가 다르냐? 다를 수가 없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고, 뽕나무는 뽕나무고, 진달래는 진달래고, 벚꽃은 벚꽃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어떻습니까? 경계는 그대로이나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을, 이것을 실상의 경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계, 두 가지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깥 경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후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참된 실상의 경계라는 것은 곧 실상의 경계가 아니기에 여래께서 실상의 경계라고 참된 경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분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랬을 때 범부가 바라보는 세계와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실상의 경계라는 것은 상을 벗어나서 바라본 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상에 속박되어진 생각에 의해서 여태까지 바라본 자신이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길들여졌던 길들여진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바라본 세계를 실상의 경계라고 하는데, 이 실상의 경계는 참된 경계라고 하지만, 참된 실상의 경계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상의 경계다 하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내가 여태까지 바라본 건 거짓이고 진짜 세계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실상 경계라는 것을 특별화시키고 실상 경계를 이거 얻을 만한 또 하나의 어떤 뭐예요? 집착해야 될 특별한 그런 것으로 전락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금강경의 가르침과는 또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자꾸 어떤 특별한 세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엇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신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베일에 가려져 있던 무엇을 우리가 지혜가 열려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상경계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체가 없었다. 내 생각이 짓고 부시고 했을 뿐이지 정해졌던 것이 아니다. 정해진 법이 없어. 내 마음이 있다라고 정하고, 아름답다고 정하고, 추하다고 정하고, 성스럽다고 정하고, 불교라고 정하고, 불교가 아니라고 정한 것이지, 모두 이 생각이 분별이 정한 것이지, 이 세계가 본래부터 그렇게 확정적으로 부동으로 고정되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고정화된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수부리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더, 한두 시간 정도 더 이상청말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